자,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말로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거주하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무너지나, 즉 악인의 집은 무너진 거예요. 자,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즉 무신론자 또 불신앙자, 이들은 다 성경에서는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악인의 기준을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바르고 또 굉장히 좋은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악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이런 관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불필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향을 봐요. IS도 사실은 무슬림 신자들조차도 IS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넓게는 다 무슬림이라고 해도 IS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이슬람 제국, 즉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나 서구 세력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이슬람의 그 가치, 이슬람 종교의 위대함, 이슬람의 그 참 훌륭함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그 IS가 추구하는 목적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나치게 종교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나마 그래도 환영받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지나치게 기독교인이 되면 싫어합니다. 넓은 기독교인, 세상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욕 먹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분명히 극단적이다, 근본적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너무 골수적이다, 너무 그렇게 맹목적이다, 반드시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의인의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자의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자의 기준은 그들은 성경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얘기는 듣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굳게 좀 모든 내 주변에서 나를 다 반대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고 이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힘듭니다. 교회도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도 어렵고 개개인의 성도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그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영역에서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비난이나 욕을 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극단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의 교리가 지금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혹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죽는 건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집, 의인의 집의 특징이 뭡니까? 그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움직이는 집입니다. 그 집은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그 집은 뭐예요? 그 주변에는 모든 불신앙과 다른 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집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집을 세울 때는 그 집이 어떠한 집이 되게 됐어요? 이 집의 의인이 거주하는 집,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치 우리의 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러한 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넘어가면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이 12절 말씀은 특히 우리 시대에 정말 깊이 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야 돼요. 자,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이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길은 사망과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유를 들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왜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이 옳은 길처럼, 바른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그 길이 그런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짐승도 길이 있어요. 짐승도 그저 아무 길이나 다니는 게 아니죠.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그 짐승이 볼 때도 안전한 길이에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기면 그 길을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그 길이 바른 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면서도 이 길은 좋은 길이야, 이 길은 복된 길이야, 이 길은 안전한 길이야, 이 길은 편안한 길이야, 이 길은 구원의 길이야, 이런 생각 갖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합니까? 그 끝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가득 차다 했어요.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뜻으로, 선한 목표, 선한 결심, 선한 계획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고 증오심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해보자.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잡아 끌어서 야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 길에 가자, 우리 이 길에 서자,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그렇게 꼬드겨도 아니야, 그것은 사망이야, 그건 죽음이야, 거긴 심판이야, 거긴 멸망의 길이야 하고 단호하게 어때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앞으로 분명히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통합은 인류의 목표예요. 종교 통합은 인류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IS예요. 이슬람 제국.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종교가 많고 다양하니까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 그러면 전쟁이 없을 거 아니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이 종교, 내 종교, 내 종교, 네 종교, 우리 종교, 너희 종교 따지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로 다 만들자. 앞으로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꿈 같은 얘기, 아유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천만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극단적인,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도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자꾸 여기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모호하게 드러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왜? 극단적이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해로운 나쁜 종교인들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낙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세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그 뿌리로 올라가면은 그 뒤에 마귀 새끼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 뒤에 배후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하나만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물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하나의 그물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그물만 가지고서 물고기들을 잡아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데 비해 마귀는 여러 그물을 갖고 있어요. 불교의 그물, 힌두교의 그물, 이슬람의 그물, 무당의 그물, 얼마나 많은 그물이 있습니까? 그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그물만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잡아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153마리, 15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아니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153마리만 왜 잡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숫자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자에만 하나님이 그물을 걷어서 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사건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님이 택한 자만, 택한 영혼들만, 택한 생명들만 하나님 품으로 거둬들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로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괜찮다. 뭐든지 그저 자기의 양심만 따르면 다 괜찮다. 천만에. 양심 자체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양심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내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올바른 양심인지 그릇된 양심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았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에 대해서, 나는 교황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양심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의 가치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루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야
우리의 양심이 이게 옳은 쪽으로 가는지 그릇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잘못하면 그릇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양심이 고통받아갖고 엉뚱한 거 설득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괜찮다, 만사가 다 옳다, 아닙니다. 그 양심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양심의 판단으로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게 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게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을 믿으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 마음을 믿으면 큰 착오가 생겨요. 그 마음을 기대하면 잘못하면 크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역시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면 야, 이 지금 내 마음이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생기는 이런 마음이 이게 바른 게 아니구나. 아, 이게 그릇된 것이구나. 지금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은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 내 마음을 따라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만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뭡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보편적으로 좋아해요.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멸망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나 누군가 멸망한다면 자기 자신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택자의 교리를 왜 싫어하느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마치 자기는 택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 자신이 양심이 자꾸 뭔가 지적하니까 공연히 이 택자의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래야 편하거든. 이래야 자기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선택의 교리를 싫어하잖아요. 왜요? 왠지 선택의 교리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성경적인 게 아니야.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아, 이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선택의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킵니다. 악인을 이게 성경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허용하지 않아요. 악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조금도 악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멸망하거나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누구든 자신의 종교에 따라 살면 다 천국에 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대표적으로 다운주의적인 그런 생각. 누구든 자기의 종교에 따라 그저 열심히 자기의 종교에 충실하면, 그저 자기의 신앙에 충실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번에 교황이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뭐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그저 자기의 종교에 충실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의 믿음이에요. 이게 가톨릭의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역시 뭐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디에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만이.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구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원어에서도 정관사를 딱 붙이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다른 길은 일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 너무나 어이없지만은 다른 종교, 다른 믿음, 다른 신앙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양심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심지어는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것도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여튼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왜곡시킬까? 그걸 개발하고 그걸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포장하고 또 개발하고 새롭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어딘가에 있는 숨은 그리스도인, 그가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성경 사복음서에 어디에서 그런 말씀합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선지자가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 계시를 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인 믿음의 길을 자꾸 사람들한테 주입시켜서 이제는 만민이 다 믿을 수 있는 종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자꾸 재편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그렇게 먼 거 아니에요. 먼 거 아니에요. 앞으로 1억 년 뒤에 있겠지. 앞으로 한 10억 년 뒤에나 있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더 그게 정말 가까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냥 가벼이 넘길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세대에 없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요. 지금 점점 세상을 이 돌아가는 걸 보면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확실히 점점 이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정치적으로도 없고 경제적으로 특히 하나로 다 묶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문제. 이 경제적으로 하나 묶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을 한 번에 통제하고 한 번에 움직이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염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종교에 따라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겠죠. 사실 그런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가 있어요. 또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면 어떤 종교든지 다 좋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다 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독단적인 주장이다. 배타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치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장이에요. 그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다 되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런 종교가 무슨 좋은 종교냐. 그런 나쁜 종교, 그런 배타적인 종교는 나는 별로 안 좋아. 난 그런 종교는 싫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항상 자기 좋은 대로만 평가하니까 기독교는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절대 한 번도 세상에서 인기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의 그 바른 것은 늘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늘 어쨌든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감을 많이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계열의 세상이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지옥에 가장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제일 지옥에 많이 갑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그 외의 모든 종교는 다 포용적인 사람, 가장 종교적인 사람. 또 누구입니까?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 말은 뭡니까? 그의 많은 교육이 진리를 막는 담장굿이라는 거예요. 담장굿.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참 안타깝지만 정말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많은 학식과 지식이 이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배타시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뭐 하는 그분 보십시오. 굉장히 그분 박식해요. 정말 그분 엄청나게 박식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뭐 기독교로 돌아왔다 그러지만 정통신앙인 아니에요. 뭐 교회 매주일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는 말 여러 가지를 보면은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성경적 기독교와는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인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환호를 받아요. 왜?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고 많은 지식으로 뭔가 더 신선한 진리를 뭔가 보여준다는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른 건 다 포용하는데 예수님만큼은 거부하는 이러한 지식은 산더미 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교육을 받기를,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유일한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쌓고 유일한 진리에 더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공연히 겉멋이 들어갔고 많은 지식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다 생명의 지식을 잃어버려요. 그 많은 지식이 생명의 지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이 되고 실제로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을 만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교육이나 많은 지식은 반드시 기독교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기독교 지식을 어때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의 정신사를 보면은 어때요?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지식이 오히려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떠나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뭐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성경의 지식 별거 아니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아보니까 성경의 지식은 이제 옛날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그 하나의 지식이야.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네. 그러다 기독교를 생명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피를 겨운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때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에 바른 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바른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 이것을 제시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바른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의 근원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똑바로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신자들이 바른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미혹하고 여러 상황 지식으로 속이고 여러 체험으로 또 속여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을 그만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만 바른 길에서 이탈해 가지고 그릇된 길에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앞에 어떠한 길이 보일 때, 길이 제시될 때 이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 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판단과 분별만 잘한다면 분명히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길에,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웃으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쁨도 끝에 가서 슬픔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과 육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육적 즐거움, 죄악의 즐거움이에요. 죄악의. 근데 성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성경에 주를 모시는 것, 주를 가까이 모시는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시편에.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않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다 뭐예요?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웃으나 마음이 괴로울 때 기쁨도 끝에 가서는 슬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웃음이라면은 그 끝도 여전히 웃음과 기쁨인데,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웃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는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참으로 이 기쁨이 참으로 어떠한 기쁨이겠는가, 이 기쁨이 과연 어떠한 즐거움이겠는가 한번 지혜롭게 지혜롭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웃음과 기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즐겁게 하다가 그러나 막상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오면 그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떠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죽음 앞에서 더 크게 웃을 수 있고 더 크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곧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이게 내가 저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이제 내가 곧 주님을 모시겠구나.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평생을 혹 웃고 즐겁게 살다가 그러나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검은 그림자가 앞에 딱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얼어붙는 거예요. 저 죽음이 나에게 오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저 죽음이 나에게 오면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반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이 죽을 때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온갖 말로 폄하하지만 막상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어때요? 그 죽음 앞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허겁지겁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서 당황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적인 처지예요. 그 본래적인 처지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부활신앙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단호하게 뿌리친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의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추구해도 어떤 웃음을 추구해야 돼요? 마음이 끝까지 웃음이하고 기쁨이 또 끝까지 기쁨이 되는 웃음, 기쁨 그걸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즐거움과 웃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 파티를 신나게 하고 오지만은 돌아올 때는 허무한 짐이 그 파티의 즐거움만큼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특히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유흥 이런 유흥의 삶이 뭐예요? 예?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짧아요. 그냥 잠깐이에요. 그것이 지나면은 허무감이 엄청나게 파도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막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즐거움, 주를 내 앞에 모시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14절에 보면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행실로 보응을 받는다. 자, 로마서 2장 한번 펴볼까요? 잠도 오고 그러니까. 자, 로마서 2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주석이 이 로마서 2장에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고 진리를 순종치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누굽니까? 9절 악을 행하는 자. 또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8절에 이기적이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한대로 너의 그 마음이 본성이 타락하고 삐뚤어졌으니까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마.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선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이 헬라인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마음이 삐뚤어진 자와 그다음에 선한 자는 어때요? 각각 달라요.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나 선한 사람이나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그 선한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마음이 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굽은 사람의 특징 뭐예요? 행위가 타락한 거야. 그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악을 범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타락한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타락한 또 다른 여러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성경 읽는데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 삶에 더 많은 위안과 흥미와 재미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이게 다 뭐야?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이 마음이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뭐예요? 여기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그 삐뚤어진 게 바르게 펴지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진리와 똑같이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성화 신앙생활에 어떻게 힘써야 되냐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힘을 써야 돼요. 마음이 항상 자기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여 오늘도 삐뚤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오늘도 구부러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들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존 플라벨의 책이 있어요. 존 플라벨의 책을 꼭 읽어보세요. 지평서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은 꼭 내 지금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찾으면 나와요. 그냥 제목만 저자만 찾으면 다 나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를 관 속에 드러날 날까지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마음이 오늘 주일날 말씀과 은혜로 쫙 펴놨는데 다음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밤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구부러졌어요. 짜증이 나고 염려와 근심이 갑자기 밀려오고 심리적으로 공연히 압박이 오고 장래가 걱정이 되고 죽음이 두렵고 그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경건한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한 주간 별일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벌써 가장 빠른 사람에게는 벌써 예배 끝나면 벌써 찾아와요. 마귀가 벌써 예배 끝나면 문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가 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와도 좋은데 그런 건 안 와도 좋은데 꼭 앞에 와 있어요. 이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크게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을 겁니다.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를 그릇되게 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어때요? 우리를 뒤집어 놓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빨리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이 음모를 꾸미는 자의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음모를 꾸미는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만이 저 유대인 놈들이 눈에 가시 같아요. 저걸 다 죽이리라 해가지고 왕에게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시행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3일을 금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죽였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어때요? 모함하는 자들을 다 그날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모를 꾸미는 자, 빨리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도록 굳이 애를 써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 말이라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미련한 자는 아무 말이나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 미련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그러니까 하와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속인 것 같이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 미련한 사람은 정작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믿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아무 말이라도 믿으나 문선명이 말해도 믿고 이만희가 말해도 믿고 온갖 뱀들이 다 옆에서 속닥이면 다 믿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말씀만 안 믿어요. 정작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요. 그게 참 문제.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이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잘 분별하고 잘 가리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예? 슬기로운 사람은 뭐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무조건 믿고 충동적으로 믿고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잘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다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살려면은 믿지 않는 게 안 믿으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믿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말을, 우리가 정작 믿어야 될 말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안 믿으려고요. 겨우겨우 설득해야 조금 믿을까 말까 하는 아주 정말 나쁜 영적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돼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그랬죠. 아무 말이나 막 믿고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우리는 그 말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의 말을 좀 아담에게 가서 확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뱀이 어때요? 하와에 와서 쏙닥였을 때 하와가 그 말이 왠지 좀 한번 의심하고 먼저 내 남편 하와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으면은 아담은 그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뱀이 어때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건 설교를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설교를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구분하면 돼.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유혹과 타락으로 많이 빠진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항상 다른 말을 듣기를 항상 좋아해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성경 공부할 때, 교리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실컷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 잘 들어놓고 그러다가 또 한 주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설교 듣고 이상한 것 보고 이게 옳은가 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예? 정말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는 시험해 봐야 돼. 그릇된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훌딱 빠지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 말이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고 딱 벌써 못을 박았잖아요. 정말 믿어야 할 말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철석같이 믿다가 영적으로 크게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우둔한 자는 건방져서 멋대로 행동한다. 이 성경이 참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잘 해냈어요. 우둔한 자는 건방져 갖고 지 멋대로. 여러분, 악을 멀리하면은 절대로 화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악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기름통을 앓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하고 좋습니까? 불에 확 살려져 갖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데 우둔한 자는 건방져 갖고 자기 잘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만, 교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니까 멋대로 행동하다 결국 어때요? 결국 우둔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성 없이 분별력 없이 함부로 날뛰지 말고 지혜롭게 이것이 악이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는구나 하고 보면은 딱 돌아서야 그 사람이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미련하게 그냥 막 첨벙 날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겨우 그러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짐승보다 더 멍청할 때가 있어요. 짐승도 한 번 당하면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한 번 크게 해를 당하면 두 번 다시는 짐승도 본능적으로 벌써 알아요. 근데 사람은 몇 번이고 그 해로운 걸 당하면서도 또 거기에 가가지고 해를 당하고 어리석은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술 처먹고 밤새 술 처먹고 다음날 이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서 다음날 저녁에 또 술 처먹으러 나가는 인간들 보세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해서 크게 해를 당하고 어렵으면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래.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길로 가고 또 그런 우를 범해요. 이게 사람이라면서. 근데 짐승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잘난 척하고, 예수님 없이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대단한 척하고, 기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충동적으로 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건방져서 멋대로 행동해. 그런 사람을 우둔한 자라고 벌써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는 우둔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잠언의 말씀을 매주 주일 저녁마다 듣지만은 항상 미련한 자와 우둔한 자 늘 두 편으로 갈리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느 편에 서서 내 인생의 일을 갈 것인가? 매 주일 오후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처럼 온전한 자가 되려면은 항상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이 잠언의 정말 보석보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저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또 다시 듣고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길, 참으로 생명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에 서 있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